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바른 관계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라고 하는 고민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각자가 좀 달라요. 답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야, 너 참 예쁘다. 너 참 잘 믿는다. 이렇게 칭찬받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다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여기서 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의라고 하는 단어는 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바른 관계. 그냥 더 짧게 얘기하면 옳다. 이게 의입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얘기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너 옳다. 네가 나와 바른 관계에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고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쓰는 편지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그런 이단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단 교회 교리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는 바울이 전한 제대로 된 복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반면에는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것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맹목적으로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부류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졌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계속 오늘뿐만 아니라 묵상을 할 때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이단 신앙에 빠져 있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보지 말고 오늘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칭찬받고 싶은데 정말 내가 잘 믿고 있는 거 맞나? 내 신앙이 제대로 된 거 맞나? 이 갈라디아서 복음의 말씀에 이 거울에 비추어서 수요일마다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진짜 확신하고 있어. 죄송하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중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었을까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믿는 건 잘 믿는 거라고. 그래서 심지어 아마 그분은 진짜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꾸질었을지도 몰라요. 야,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야,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지켰던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 받아야지. 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오히려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꾸짖으면서 가르쳤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 믿고 있다고. 보니까 이 사람이 못 믿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선명하게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키는 거, 할례나 절기를 지키는 거, 이게 이들이 믿었던 믿음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시작은 율법을 지키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면서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 구약시대 때부터 이들이 쭉 행해왔던 것은 무엇인가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이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 하면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것 이꼬르 이게 좋은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죠. 할례 반드시 받아야죠. 절기 반드시 지켜야죠. 음식 포함한 정결 예법 반드시 지켜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을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할례를 지키는 것은 2000년 이상을 지켜왔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그 애초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버려야죠. 폐기해야죠. 그런데 못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잘 믿는 거라고 철석같이 수천 년을 믿어왔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음 하나,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 다른 어떠한 것도 거기에 덧붙일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을 때 성령을 주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묵상했던 말씀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들이 믿고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게 바로 증거다. 믿음의 증거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이게 바울의 복음. 그리고 6절 말씀부터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먼저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 있는 그 유대이즘에 빠져 있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교인들은 믿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라고 할 때 뭐가 먼저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라고. 그러니까 먼저 난 율법을 지키는 건 당연하고 나중 들어온 복음은 플러스 알파야. 복음은 당연히 믿어야 하지만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나하나 풀어가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을 끌어들여서 믿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를 아주 성경적으로 지금 풀어갑니다. 우리도 그 바울이 풀어가는 것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의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어떤 때 쓰는 용어인가 하니 그가 진짜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역임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의로 정하셨다 할 때 정하였다라고 하는 뜻과 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사실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거 하나로 그걸 믿으면 너는 죄가 없는 거와 같아. 네 죄는 없었던 거로 내가 정한다. 그렇게 여긴다. 라고 법정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의로 정하셨다. 근데 뭐를 의로 정하신 거예요? 뭐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매?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어요. 너 이제 죄 없다. 너와 나와는 네가 아무리 많은 죄가 있을지라도 너와 나는 이제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 이걸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한번 창세기를 좀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죠?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처음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그가 평생 누리고 있었던 모든 재산, 연고지, 고향, 친척, 관계
이 모든 것들 기반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시할 어딘지를 모르고 떠나 그 팔레스틴 땅으로 갔던 사람 아브라함. 그는 그냥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던 사람.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이해가 돼요. 하나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지. 또 하나는 이거를 내가 나라면 할 수 있을까? 저는 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필리핀에 한 20년 이상 사신 분들, 여러분들이 좀 기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 20년 이상 사셨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 버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떠날 사람, 떠나시면 남기고 간 건 제 겁니다. 어느 누구도 떠나기 쉽지 않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정말 한 문장도 안 돼. 그 복문으로 되어 있는 긴 문장 가운데 한 토막 반 토막도 안 돼요. 그러나 이 안에 엄청난 믿음의 스토리가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스토리,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의 스토리, 우리는 그거를 추적해 가야 합니다. 정말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주님 가겠습니다. 앞뒤 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떠났던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또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 군데 있지만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사건이죠. 그렇게 해서 75세 때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내 민족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딱 하셨는데 24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하나도 소식이 없어요. 이미 그 약속을 들을 때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나 그 이후에 20년이 지났지만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24년이 지난 그때 드디어 사라가 산기를 느끼게 되고 아들을 하나 낳게 되죠.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딱 아들 하나 얻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죠.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게 22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사흘길을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그는 실제로 내리치려고 하죠. 칼로. 그 아들을 베고 피를 빼고 다 각을 떠서 태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내려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바친 거라고, 이삭은 진짜 죽은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뭔가요? 아마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이지 않을까 싶어요. 배우자였으면 좋겠으나 자녀 쪽이 더 강하지 않을까. 어떤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은. 아니면 다른 어떤 걸 수 있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 그 소중한 것을 앞뒤 재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아브라함의 믿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특별히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갈라디아서 6장은 지금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15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6절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창세기 15장이니까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종이죠. 그의 가족 같은 종 엘리에셀에게 엘리에셀을 양아들로 삼으려고 하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5장 4절, 5절, 6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에셀은 아니다. 네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마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라고 하시면서 뭇 별들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럴 때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주시고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야, 밤하늘의 뭇 별처럼 네 자손을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지금 수중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부도난 수표와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하나님이 그렇게 별들을 보여주시며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을 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기업이, 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내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무엇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0.0001%도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그럴 때 아브라함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정하셨어요. 그러면 할례가 지금 율법이 먼저예요? 아니면 믿음이 먼저예요? 일단은 이거 보면 믿음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게 지금 창세기 17장 10절에 나와 있는 언약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 이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죠.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율법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창세기 17장 10절부터 생긴 거예요. 창세기 17장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거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적어도 성경에 문구로 나와 있는 것은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얘기는 창세기 12장부터 나와요. 할례의 얘기는 창세기 17장부터 나와요. 그럼 뭐가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아니면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죠. 지금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울이 성경의 대가, 율법의 대가거든요. 그가 그거를 자기의 온 율법의 지식을 동원하여서 지금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변증하는 거예요. 얘들아, 니네 율법 잘 알지? 봐봐라. 할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니? 창세기 17장. 믿음은 어디서부터? 창세기 12장, 15장.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한 창세기 17장 요 이후에 계명을 해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할례를 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할례라고 하는 것도 성경 안에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이름을 그 다음에 바꾸게 되고 집안과 가문의 아비와 어미에서 이제는 열방의 아비와 어미로 바뀌어지거든요. 열방을 품는 자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도 의미가 상당히 커요. 그러나 아무리 할례의 의미가 크다고 할지라도 그 할례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던 것은 할례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을 그때 덜컥 하나님을 믿어버린 그 믿음. 자기의 가장 소중한 백세에 얻은 아들조차라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하실 때 앞뒤 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따릅니다 라고 칼을 내리칠 수 있었던
그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죠. 그 다음에 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게 황당한 것은요, 이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받았나요? 모세 때 받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게 토라입니다. 그게 율법이죠. 그런데 모세는 언제 사람이에요? 지금 창세기에 쓰고 있는 이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 뒤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얘기가 나와 있는 요 때보다 적어도 400년 훨씬 지난 후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 중에 유대인들,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 그리고 뭐가 먼저라고? 율법이 먼저라고. 이런 무식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율법을 꾀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임하니라. 벌써 천지 창조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얘기해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으나 그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은 자입니다. 믿음이 선행된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신약의 시대에 오셨다고 해서, 율법보다 나중에 오셨다고 해서 거짓 교사들의 게임에 빠져 있는 이들은 율법이 먼저라고,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받는 것, 이걸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 중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었나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군고 하니?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만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표시이기 때문에 믿음보다 선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것을 뒤집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보여준 거, 증명한 것처럼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으로 자손을 삼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알지어다는 명령형입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지금 올바로 깨달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족보가 그게 아니다. 저는 이 7절 말씀에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많이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후손은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아들은, 딸은 아버지를 닮아야죠. 어머니를 닮아야죠. 후손은 조상을 닮아야죠. 선조를 닮아야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실은 수천 년 전에 저 팔레스틴 땅에 살았던 사람, 죽었던 사람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만나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제가 거기에 좀 많이 찔림이 있었어요. 내 믿음은 어디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분명히 맞는데 내가 믿는 믿음과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 뭔가 많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성경 구약을 읽을 때 요 대목이 나오면 조금 이렇게 열등감이 느껴졌거든요. 어떤 대목이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 대목이에요. 요 대목이 나오면 왠지 열등감이 느껴져. 왜냐하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이삭의 아들이 될 수 없고 야곱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나는 그 후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그들의 족보인 거지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형체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또 그 이후에 전개되는 요셉의 그 아들들로 펼쳐지는 그 대서사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 하나님은 그 사사시대에 숱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걸출한 믿음의 용사들을 한 명씩 세워서 구원시키셨던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 여기에 한번 이름을 넣어볼까요? 우리 쭉 한번 읽어보면서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형체의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형체의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유는 단지 그 하나. 아브라함과 내가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연결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은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도 본인들이 잘 믿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바리새인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바리새파라고 하는 뜻은요, 분리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우리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참 가식적이고 외식에 가득 차 있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하고. 그러나 바리새인이 어디서부터 나왔나를 알면 그렇게 쉽게 바리새인이 악하다, 나쁘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니 중간사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중간 역사 시대에 나타난 종파 내지는 그룹입니다. 그때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셀류쿠스 왕조의 그리스 헬라를 이은 바로 로마로 가기 바로 전 단계 왕조인데요. 그 셀류쿠스 왕조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었어요. 기록에 보면. 그래서 이 왕이 행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니 당시에 그 헬라의 신 중에 신은 제우스 신이잖아요. 이제 제우스 신의 신전 제단을 성전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리고 거기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명했어요. 근데 그 제물이 무엇인가 하니 돼지예요, 돼지.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떤 존재예요? 부정한 동물이죠. 부정한 동물. 그런데 그 부정한 동물을,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믿어지는 성전에 제우스의 신전을 만들고 그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돼지의 피를 뿌리고 이렇게 아주 모독을 한 거죠. 성전을 모독하고 여호와 신앙을 아주 모독하면서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강력한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독립을 얻게 돼요. 수백 년 동안 나라를 뺏겼다가 이때 100년 정도 나라를 되찾는 때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마카비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오염된 성전, 예배법 이런 신앙이 완전히 말살되고 깨진 때거든요. 그런 때에 무너진 예배와 오염된 성전과 그 다음에 잊혀진
어떤 예법, 예배법 이런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하자라고 주장하면서 나왔던 일파가 누군가 하니 바리새파예요. 그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오염되고 깨진 교회의 신앙을 제대로 세울까? 오염된 성전을 어떻게 하면 거룩해 할까? 거룩하게 만들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거룩한 그런 율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까? 거룩한 거죠. 옳은 거죠.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100년이 흐르고 그 이후에 또 100여 년이 흐른 바로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엄격하게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까지를 다 토라를 통해서 연구하면서 그렇게 실천했던 그들이 나중에는 뭐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남은 것은 자신의 의만 남았어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 있는 이들도 아마 오히려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 대충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 하나면 충분한 건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건지, 우리에게 그 순도 100%의 그 믿음이 있다면 복음의 가치는 훨씬 더 귀해집니다. 그리고 복음 위에 다른 어떠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너무 하찮아진 거예요. 복음이 하찮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9절 말씀은 좀 새로운 차원을 얘기합니다. 8절까지는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 얘기를 하는데요, 9절에 가면 아브라함과 이제 동등해집니다. 완전하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이제 동등해져요.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아. 뭘로 복을 받아? 믿음으로 복을 받아. 그러면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에 바로 그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믿음의 내용은 뭐를 믿는 거예요? 사망 못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믿으면 그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고 있지 않나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복이죠. 어떤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요, 예수님이 사망 못에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오케이, 그거 믿는 거 부활신앙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50%밖에 되지 않아요. 진짜 100%의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almost die, 죽어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무너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다. 이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 시점으로 주께서 이미 세우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내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어떠한 가족 구성원을 바라볼 때 절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런 상태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교회 안에 처치 멤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 절망이라고, 회복 불가능이라고 그렇게 제껴버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 가운데 나는 이렇게 기도를 내가 십몇 년을 하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이거는 나는 포기했다고, 이런 영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포기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신앙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 그 믿음은 부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죽었던 것, 절망 가운데 있던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의 완성. 여러분과 저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를 지내면서 혹시 어떠한 영역에서 좀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과 함께 오늘도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죽어있던 것들, 좌절되고 억압되고 묶어져 있던 것들이 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은요,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사라는 경수가 다쳤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어서 생산력이 없어. 그래서 그들은 물리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는 면에 있어서는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 앞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라와 아브라함의, 사라의 태를 여시고 아브라함의 그 죽어있던 그런 생식세포들을 막 활성화시키고 살려서, 그래서 믿음의 후손인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부활소망과 연결시켜요.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애 낳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거는 상식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상식선에 맞을 수 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는 아이가 나올 수가 없어, 절대 의학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영역을 신앙 가운데 바라볼 때 똑같이 이건 이러니까 절대 이건 안 된다라고 바라보는 거, 그게 상식선에서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지 못할 것은 없다. 부흥하지 못할 것은 없다.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은 없다. 이게 믿음.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에 보면 우리들이 받은 복이 있어요. 믿는 우리들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인가를 쓰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믿는 우리가 받은 복이 뭐가 있는고 하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끊어주셨다. 속량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주고 사면해주는 거, 이걸 속량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율법의 저주, 지금 앞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율법의 저주죠.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고, 율법은 완전히 다 지킬 자가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거고,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을 한두 가지는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율법의 저주. 근데 이거를 뭘로 끊으셨어요? 십자가로 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끊으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부활의 믿음, 그 소망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믿는 우리가 받은 복. 십자가로 율법의 저주를 끊어주셨어.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다시 무언가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곳으로 돌아가겠냐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바울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택하신 이유를 8절과 14절에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하신 거,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손으로 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방인 중에 누구도 껴 있어요? 우리도 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유대인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거기 다 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언약이 성취된 거라고 보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예요. 그럼 우리를 택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삼아 주신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두 가지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디로 가요? 이 복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입니다.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마지막에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성령이에요. 얘들아, 나는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기다리라. 사도행전 2장에 그 보내실 성령, 오신 성령이 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의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 성령님은 카운셀러, 늘 우리를 상담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카운셀러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성령은 때때로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과 팔과 우리의 영혼을 끌어서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성령께서 듀나미스, 폭발적인 힘을 주세요. 우리의 예배에 생명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선교와 구제에 힘을 넣어주시고,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노년기에 들어섰는데 막 청년처럼 팔팔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참 많으신데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청년들도 꿈을 잃어버렸는데 노인들이 꿈을 꿔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재밌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사역하면 능력이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행복해져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면서 성령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통하여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이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예수 믿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해서 온 열방을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과 동행하면서 늘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고 주일까지 믿음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